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자녀는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부모와 유사한 특징을 갖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녀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동안 부모의 행동을 보고 모방하며 삶의 방법을 배웁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특히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분명히 알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녀라면 더더욱 부모를 닮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과연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의심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그 사랑이요. 또한 그 사랑이 없이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되 일부 죄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 속에는 다른 지체가 우리에게 고통을 준 죄도 포함됩니다. 주님은 그 죄에 대해서도 이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 죄에 대해 우리가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해결하신 문제를 다시 불러오겠다는 것이니 결국 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시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용서하는지가 우리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힘들고 괴롭더라도 사랑하기 위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와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며 참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안정을 해치고 교회의 존속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참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행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막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참아야 합니다. 우리를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의지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에 비로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는 한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이미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의 용서를 받은 자녀답게 우리도 사랑 안에서 행합시다.